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 452장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순종 이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17장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재림의 주님으로 인자의 날에 임한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교회의 시대 속에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양떼를 돌봐야 한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님의 양떼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 이건 우리 지금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양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에게 더 큰 양의 믿음, 더 큰 능력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 뿌리가 아주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뽕나무도 너희들이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가능해진다.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는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함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극한 사랑과 계속적인 용서와 긍휼로 돌보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성도다. 그러한 자가 제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전 이해 없이 읽으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그야말로 악덕 기업주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주인이 아니라 종에 있습니다. 종이 어떤 자세로 그 주인의 집을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인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주인의 은혜를 받은 종은 이제 주인의 밭과 주인의 양떼를 섬기는 청지기로 시험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수종드는 그 일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밭이 나오고 양떼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밭을 갈고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를 먹이고 그 성도를 양육하는 그 제자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그 양떼를 목양하는, 먹이고 관리하고 살피는 그 섬김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은 안 왔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2주 동안에 나눠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1절에서 4절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하면 제자들의 사역 이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실족을 당하는 자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실족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가 돌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걷기를 하죠. 걷기를 시작합니다. 비록기다가 그죠? 이제 일어서서 한 발 내디디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주인의 잘못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양이나 그 이런 아들이나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도들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런 자들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 그래서 참 세심한 주의와 세심한 그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참 우리 속에 이렇게 연약한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 작은 자,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다 작은 자의 모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남이 상처를 안 줘도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받아서 상처받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좀 지나치고 갔는데 목사님이 말이지 나를 보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내가 인사를 해도 받은 척도 안 하고 막 무시하고 가버리더라.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바빠서 부주의해서 못 받겠죠. 제가 왜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뭐 인사 안 해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죠? 자존감이 낮으면은 조금만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를 안 해도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서 상처를 받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가서 이렇게 신방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야.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다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참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상처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러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하는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라.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둬라. 평소에 관계를 맺어두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어떤 성도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또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는 좀 뭐 이렇게 좀 덜한데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은 본인은 강대상에서 본문을 따라 설교를 했을 뿐인데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내 들으라고 한 설교죠. 오늘 설교 내 들으라고 한 설교죠.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지 제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겠습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보고 한 설교죠. 그게 아니고요, 내 집에서 한 설교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내 콕 집어가지고 내 치는 설교 하는 건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달려든대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참 관계가 깊은 친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친밀도가 낮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타이른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두리뭉실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설교. 그래서 마음에 확 들어오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해야 은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게 은혜예요. 이게 자기 속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막 찔림이 되어야 되는데 찔림이 되는 설교를 못해. 찔림이 되는 설교. 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야. 이게 주사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주사 바늘만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려. 그게 목사님 안타까운 거죠.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주사만 바늘만 보면 막 겁이 나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주사를 못 줘. 그래서 그만큼 가르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제자들이 참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들끼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될 터인데 그때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하고 할 것이냐, 누가 좌우편에서 실세 노릇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가보면 자고 가보면 자고 가보면 자고.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네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디에 가십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양을 한다는 거, 교회를 우리가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의로운 거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다. 많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이 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했는데 사람이 꼭 보면 그 설교하고 난 뒤에는 꼭 그 문제가 일어나요. 설교하고 난 뒤에는 꼭 그 설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목사가 때로는 실망이 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사람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 이 말입니다.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넘어지는 것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하다 보면, 기다려주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한 발자국 걷게 되고 두 발자국 걷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뒤에서 붙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간다.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비로소 그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른 이야기하고 행동 좀 바르게 하면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와자라노. 그죠? 이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다가 죽을 때 돼서야 비로소 조금 철들어 그 같이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양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 쉬운 일 아니다. 쉬운 일 아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너 쉽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목양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을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7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성도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폭행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폭행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흩어진 그 교회를 폭행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죠? 그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이 바울이 그 전에 했던 모든 죄를 뭐냐면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거 구약에 가면 이게 전부 다 무슨 죄예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예요. 우리가 구약 설교할 때 그 도피성 이야기하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 중에서도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았는데 지은 그 죄를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은 이제 그 피해 보수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 그죠?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볼 때에 이제는 누구 안에서 본다? 십자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주의 은혜가 뭐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 자,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 줬던 거예요. 예수 안에 집어넣어 줬던 거예요. 십자가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줬던 거예요. 6월절 사건 아시죠? 그죠? 6월절 날에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문에서 양을 잡고 그 문설주의 사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죠. 뭘 보고?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 집에는 먼저 죽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저 집에는 심판이 이미 임했구나.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받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받은 그 심판을 내가 받은 심판으로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십자가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턱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어주는 그 모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예수님의 용서를 품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해야 목양이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혈기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에도 상처 주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면서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의의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변화 안 되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는 귀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막 성도들을 욕해버립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자기도 번아웃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 다 상처 주고 말이죠. 자기가 상처받았다 하는데 자기도 상처받았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할 때 주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겼는가, 그것을 네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그것을 배워라.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 주님의 자세를 배워라.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앞에 바리새인의 잘못을 거울 삼아 제자들을 경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못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가지 더 잘한 것, 그것도 위선적인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선행을 해놓고는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저들이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아서 멸시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은 뭐 따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저 세리하고는 내가 물들까 싶어서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가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 위선적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자들이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저들의 그 위선과 교만을 본받지 마라. 절대로 목양을 할 때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교만을 본받지 마라.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눈으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고, 나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지, 나는 잘하는데 저 집사가 문제고 말이지, 이렇게 그런 정죄의 손가락, 정죄의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말아야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되 시종일관 종의 자세를 잃지를 말아라. 나는 본래 비천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이제 주님과 형제를 섬기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두셨사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섬길 따름이요,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감당할 뿐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몸으로,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물질도 주님이 주신 은혜고, 재능도 주님이 주신 은혜고, 재주도 달란트도 은사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지 것인 양 자랑하다가 서로 비교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기 자랑하느냐? 주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 그 주님 자랑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 것으로 섬기고 자기 것으로 한 것인 양 자기 자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출처가 다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출처, 만물의 기원, 만물의 창조주가 주님이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주관자가 되셔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악덕 기업주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면 주님이 인자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우리 주님이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는 거예요.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를 동이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종의 자세로 말이죠, 종의 자세로 그 종들,
우리들을 충성한 주님의 일꾼들을 자리에, 어느 자리입니까?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주님이 앉으셨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나와 수종들이라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그죠?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 때문에 그 흘린 그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관의 기관장이 되시고 찬양 대원이 되시고 각 부의 부원이 되셔서 뭐 전도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그죠? 참 차량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다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헌금도 헌신도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 행하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내보다 약한 성도를 볼 때에 저 언제 저 인간 되겠노?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손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섬기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 이후에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고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